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전후좌우 계신 분들이랑 눈인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전후좌우 양옆에 앞뒤로 고개를 돌아보시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겠지만은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귀한 복된 주일날 또 주님에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가 새겨둘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역사라는 단어,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게 되면은 히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그의 이야기다라는 말로도 바꾸어서 설명하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어떠한 남자와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저는 저희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뜻, 이 성경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신의 일꾼에 대한 기준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사람을 내가 쓴다, 등용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과 환경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있는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이 있어야 조금 더 유망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기준은 저희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원래의 신분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동은 그때 당시 굉장히 천한 직업, 가장 밑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담당하는 직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목동을 불러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의 신분과 그의 직분은 상인, 무엇인가를 팔고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있죠. 근데 베드로의 직분도 원래 그의 직업도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혹시 처음 들으십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직분, 그가 처한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는 노예였고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기준은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왕정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위치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에 두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게 되는데,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람, 근데 관계가 엄마와 아들, 모자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연약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그들을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 천하에 지금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이 자리에 많이 자리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의 그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들의 인생에 자라가면서 이 세상과 사회와 자기 개인의 인생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연어가 이제 자기 먼 바다로 갔다가 다시 죽을 때쯤 되면은, 생명을 낳을 때쯤 되면은 다시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반드시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여기서 아마 자라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다른 데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던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나가 등장하는 그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라는 이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지만은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같은 연대 안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에는, 한나가 살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진짜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저와 같은, 여기 성도님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화려한 궁전과 멋있는 옷을 입고 진짜 왕처럼 땅땅땅 거리고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왕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와 같이 간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불렀습니까? 노란색 글씨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주시기 때문에 주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라는 단어 자체가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마스터란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라고 외쳤을 때에는 뭐라고 외친 거랑 똑같습니까? 왕이시여 나의 통치자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그들의 처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에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시여 하고 하늘을 향해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왕이니까 왕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은 그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왕궁에 사는 왕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왕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왕됨을 그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니엘 이 죽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사사기 3장 12절이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불과 3절만 딱 넘어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왕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인생이 잘 풀리면 마치 내가 잘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내 인생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같아서 아무 문제 없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끌어가는 대로 살아도 문제 없어. 이렇게 스스로가 왕 되는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그런 때인데 사사기서 말씀이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태평성대해지게 됩니다. 태평성대해지니까 그들이 삶이 편안한 가운데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이 범죄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범죄함이 극에 달하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저항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써서 그들을 향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시게 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전체의 내용이었고 그 사사기가 마무리할 때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감했었던 반복적으로 체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마무리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거부하는 인간 군상들의 그런 처절한 죄의 모습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그런 환경, 바로 그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바로 그 중간의 모습이다, 그 배경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바로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한나인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나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성경이나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사기서의 배경,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때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때에 아마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있어도 형식만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두가 다 각기 제 길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을 그때에 모두가 자기 자신을 왕을 삼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나라는 한 여인은 자기의 집, 자기의 도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켜서 이제는 그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로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한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나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일요일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평이한 일상적인 예배의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자매님들이 1장 3절 말씀 읽으셨는데 거기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한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집전하던 예배를 관리하던 제사장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이들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면 응당 그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들은 엘리의 아들인데 엘리의 아들 플러스 그는 마귀 사탄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째서 마귀 사탄의 아들이었는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한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왕이고 뭐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면 응당 그 타이틀이 그 앞에 붙어야 되는데 이제는 말하기를 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개 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은 이는 이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룩한 그 희생 제물들을 자기네들의 입속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 안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인들과 음행,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까지 그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는 한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는 예배의 권위, 예배의 영적인 질서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강단에 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마저 지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어떠한 뭐라고 될까요? 그 핵심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때.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발휘하되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해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규율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한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 손에 힌트가 있습니다. 6이 아니고요. 3개입니다. 무슨 절 무슨 절이죠? 무교절, 77절,
장막절,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무교절도 며칠을 지켜야 됐었나요? 무교절 자체만 7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대략 2, 3일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거 하나만 지키기 위해서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여기 7.7절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키지만 장막절의 경우에는 또 7일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만을 지키는 걸 봤을 때 대략 한 사람이 못 잡아도 한 달 정도 되는 이상은 온전히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다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11조만 드리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해마다 정해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내 삶의 11조죠. 내 인생의 11조, 1년 12달 정도의 한 달 이상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만약 할애하게 된다면 과연 거기에 기쁨으로 우리 과연 성도님들이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 순종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실 거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만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여인이 한 성도가 드렸던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게 되면은 만군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한나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치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음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나의 믿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만군의 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져온 이 희생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성도라는 의무와 책임을 그냥 해서 내 부담감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부했고 제사장도 타락한 그와 같은 시점 가운데 마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 고백, 만군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이 고백을 성경을 잘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하냐면은 왕과 같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어떤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사람만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짊어지고 하나님 향해 나가서 만군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말했습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이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만군의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상황에서 한나가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실은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짐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거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거부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 없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겼고, 때로는 남편이 아이 낳지 못한 그 여인을 강제로 이혼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옆에서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 있던 본인나는 이 한나를 보면서 날마다 옆에서 뭐라고 막 찌르고 막 꾸지람하고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너의 믿음이 그렇게 잘났냐, 너는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그때마다 내가 따라가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너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너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를 않은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에서 벗어난 자고 하나님 너를 저주한 자고, 너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으니까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옆에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전히 때마다 해마다 자기가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모든 사활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녀에게 답을 해주시게 됩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녀를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때에, 예배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분명한 내 신앙 고백과 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니다. 성도님들의 눈물도 기억하실 거고요, 신앙의 고백도 기억하실 것이고, 주님 만나 구원받고 오늘날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수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뭐 한다고요?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기억한다, 기념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고난을 받기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어떤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자기에 있는 향유컵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습니다. 닦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저 값비싼 거를 저렇게 쓸데없이 깨서 저 가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그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했을 때 예수님은 말하시기를,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런 고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여인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내려서 감당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는 그녀가 한 일도 뭐가 된다고요? 동일하게 기념되어야 된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때 한 명의 예배자가 등장한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뇌 속에 기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혹은 한 성도가 온전히 내 신앙 고백,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 세상에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세상 누구보다 모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거짓 없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고만 계신다면은 이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내가 속한 모든 사회가 변화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자기를 구별되어 드리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사무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허락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그런 과정,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과정을 딱 봤더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사의 인생과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떠한 사사인지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뭔가 좀 의아해하시는 모습이 좀 보이시는데요. 앞에 표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드려짐과 그의 인생의 목적을 비교했는데 삼손 같은 경우도 사사기 1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하신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의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래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둘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손의 경우에도 이제 그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이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그가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경우에는 포도주나 독주 같은 그런 술을 입에 대지 말 것이요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 말 것이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거든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같죠? 둘 다 동일하게 나사렛 사람 나실이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구별되어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건지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똑같죠? 완전히 지금 데칼코마니 똑같은 인생을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삼손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삼손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냥 한 나라의 처절한 노예요 죄수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기도 했지만 삼손의 경우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은사일 수 있고 능력을 온전히 자기 개인의 욕구만을 채우는 일에 그가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지고 도와준 일에 그가 쓰임을 받긴 하지만은 그 사건 가운데 보게 되면 철저히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살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러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하셨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에는 그의 삶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 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고 둘 다 나신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고 둘 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똑같은데 두 사람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더 이상 없을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상을 구했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까? 사무엘이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은 모든 날의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무서운 사람입니까? 삼손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삼손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꼬드기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이 셀 뿐이지 그는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하기를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한 블레셋은 어떠한 무기와 어떠한 철병과 미사일이 있어도 결단코 이스라엘 영내에는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누가 사용이 됐습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삼손의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손은 부정한 것, 죽은 사체를 만졌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그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나실인인지 알까요? 술판에 죄가 이렇게 막 가득한 그곳에 서 있는데 머리도 짧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삼손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삼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실인이다, 유대 사람이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이죠. 권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별하셨는데 스스로가 구별받음을 거부했더니 그의 능력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드디어 거기에서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7절, 1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바는 되었지만은 실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임과 직책을 아직 부여받은 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자신이 구별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엄마의 태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나는 제사장이다고 산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실제적인 직분의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장 아마 에봇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 있는 홈리와 비나스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지금 추악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면에 여기서 사무엘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기가 입어야 될 그 옷을 입고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삼손처럼 강력한 머슬맨을 쓰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답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한번 귀하게 제대로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저 환경도 좀 해결해 주시고, 뭔가를 주시면 내가 그거 받들어서 일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내 삶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정결해지길 원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든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만 주고 뭐만 나아지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삼손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삼손에게 능력이 없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연약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신분에 대한 자긍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도야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마땅히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달라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룩히 구별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서 딱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기 반짝반짝 빛난다. 우리 성도님 딱 계시는 그 자리에 다 주변은 타락했고 썩고 냄새 나는데 바로 그 배설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 때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옷을 입기를 즐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엘리야가 엘리사, 자기의 후임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들림 받고 그가 자기 곁을 떠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이 갑절이나 곱배기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간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소원, 그의 바람을 들어주게 되고 그에게 자기의 겉옷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엘리사는 그 승천하면서 떨어졌던 그 옷을 입고 이제 엘리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또 다른 대언자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의 이름은 엘리사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상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저를 뭘로 봐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에는 성도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라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만났을 그때에 우리가 칭찬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격려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원래 차트를 되게 많이 준비했다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1000명, 그러니까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 15%만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한 거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의례 내가 믿는구나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과거에 한때 잠깐 교회를 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50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만 교회를 다닙니다. 75명으로 줄었죠. 근데 75명 중에 제대로 교회를 다니느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간다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중고등학생, 우리 초등학생들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믿는 퍼센테이지가 채 1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문지 응답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면 너가 사회에 진출해도 교회를 나갈 거냐? 어떤 데는 66%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데는 90%인데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 해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3000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3000개. 이게 광주의 교회가 몇 개죠, 목사님?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1400개. 한 해에 광주가 2.5개의 교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한 교회 성도가 10명이라면 몇 명일까요? 한 해에 3만 명의 성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동일하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 교회 나오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로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힘든 가운데, 물론 우리가 느끼는 힘듦과 학생들 느끼는 힘듦이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